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긍휼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수많은 죄인들, 나병 환자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다가왔겠어요? 단지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인가요? 은혜를 먼저 기록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진리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나를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것을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너무 포스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이 있는지, 어떤 행색이 나타나고 있는지, 영혼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포스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빛으로 비춰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은혜가 먼저 보여야 돼. 사랑이 먼저 보여야 돼. 긍휼이 먼저 보여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목사님을 따라다녀요. 또 청년들도 반기고 또 그 영혼들도 따르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필요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차부다 목사님이 쓴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 그 책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차부다 목사님도 처음에 그 금식을 하고 능력을 구한 것이 그 정신병동에 있었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자꾸 자해를 하고 너무나 아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금식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전에 통합교단의 한 교회에 외부 집회를 갔는데 예언 티칭을 했어요. 근데 저 결론은 하나였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전하는 거라고. 사랑이 동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표현 다 사랑이어야 된다고. 그게 예언이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저희 팀이었어요. 그 타교인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령한 동생 때문에. 동생이 너무 신령해요. 그래서 뭐 꿈꾸거나 보거나 알아지거나 다 맞대요. 다 맞대요. 그런데 그것을 무당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언니 그러고 그럼 또 해도 안 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래서 자신은 그 예언이 있다는 건 알고도 있고 얼마든지 정확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모하지도 않고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눈 녹듯이 이렇게 씻어졌다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사랑은 없고 능력만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최악의 경우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방금 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지 말아라. 나를 섬겨야 한다.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요.
제가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이것이 불시에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일깨워 주셔야 돼요. 만약에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영혼들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동기와 의식과 목적이 자꾸 여러분이 이 생각이 안 난다면 지금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산다는 이 인식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서지 않는 한 그 하루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살았는데 맞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맞다, 이기적으로 내가 살면 안 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안 드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촉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의식을 깨워 주세요. 성령님 정말 코람되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은사들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사랑을 구해서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이후에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이 채워지면 반드시 영혼들을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은 목적 없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은 반드시 영혼에게로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가가고 살피고 상황을 알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구할 때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따라 구할 때는 마음이 애끓고 동하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혹은 능력을 구하기 위한 순서로 요식행위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역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번호표 1번, 2번, 3번, 4번 계속 오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사역을 한번 죽 쓰고 나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따라 구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앉으면 일단 이 영혼을 주님 마음에 집중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짧은 순간이지만 1분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바쁜 직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또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1분을 맡기셨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1분 그분과 함께 있더라도 1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몇 초 만난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사랑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나는 영혼들, 여러분 진심으로 그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돼요. 문 잡아주세요. 열어주세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엘리베이터 잡아주시고 양보하시고 짧은 순간 지나치는 영혼들 다 여러분이 사랑하세요.